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쭉 해왔었는데 한 4주간이나 3주간 이제 영성 책자가 있습니다.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 오후에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갖도록 할게요. 이 책이 총 챕터가 9챕터인가 그러는데 3개씩 묶어서 3주나 4주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아야 양같이 영예를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시작. 모두 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냅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냅시다. 아멘. 자, 38절, 39절 두 절을 한번 천천히 똑같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두 절을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38, 39절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저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고 여기 보니까 뭐 높음, 깊음,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천사나 권세나 사망이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되지 않고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추악하고 누추하고 내 속을 한번 뒤벼보니까 이 책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거 들은 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내 속이 추잡하고요. 내 생각 자체가 경산호 사투리 얼마나 꼬름한지. 이 책을,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이 자체가 사랑의 확정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의 확증은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되지 않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힘이 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인간의 감정은 그런 생각이 나게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증거의 확정입니다. 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의식이 예배예요. 이게 사랑의 확정입니다. 아멘.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이 뭐예요? 그들의 의식은요, 내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예배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이방 종교의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과 기독교의 예배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지나오고 나서, 건너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다 있지요. 그 앞에서 뭘 하느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기도만 할지라도, 찬양만 듣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제가 전해주는 설교의 그 간략한 한 절만 가지고라도 외울지라도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야, 나 같은 자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저번 주 말씀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다. 연부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 이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 왜? 그게 확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죽음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것을 노래하는 게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38, 3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뭐 한다?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확신이에요. 나아가서 이 확신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이죠. 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진하게 만나버렸어요. 너무 강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말이에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잡내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야, 제가요 좀 창피한 말이지만 예수님 똑바로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에. 그때에 주일은 성수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의 삶은 개망난이었어요. 청년 때 대학 시절 때에 그 과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또 선배니까 또 선배의 책임감이 있잖아. 내 후배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 이게 의협심이에요. 이 의협심이 제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학교의 대학 서클들이 또 이제 모임을 하면 식사를 했는데 내가 잠시 없는 동안에 후배하고 이게 트러블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이없심 강한 청년 강태환이가 내 후배가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지러 갔는데 그게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싸움이. 근데 그냥 좋게 하면 되는데 또 그게 그렇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싸웠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내가 혼자서 한 12명을 상대한 것 같아요. 안 되죠. 그게 싸우면 안 됩니다. 12명 어떻게 싸워요? 하필은 왜 12명이었을까? 예수님 제자리에 온 것 같아. 12명하고 싸웠는데 그래서 너무 맞아가지고 나도 뭘 대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바닥에 기어가면서 맞았는데 뭘 붙잡아서 나도 때리는데 잡힌 게 뭐냐? 숟가락. 식당에 숟가락이 잡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씩 얻어 터졌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나를 지켜보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 12명이 나도 좀 엉겨 붙었겠어요, 제가? 나도 되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혈기로 나를 짓밟았겠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보다가 하나님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싹 흩어져. 그래서 제 생명이 지금 요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의 그 생명은요, 지나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갑니다. 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 신기하죠. 아파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월들이 참 많았지만 거기까지 다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 제목을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이 민족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테러든지 그 국지전일지 아니면 그게 뭐 화학전일지 그것이 전쟁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떤 민족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보장을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줄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설령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도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의 공포까지도 하나님 물리치시고 그 영혼을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해놓고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어떠한 죽음과 사망과 어떠한 위기가 처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사망으로부터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는 임종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사고로든 그 생명이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영원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종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았잖아요. 우리 오후에 God'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 그 무신론자 그 교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청년과 많은 변론을 하면서 그 마지막 그 교수님이 뭘 당하죠?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목사님이 지나가요. 그 현장을요.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에 보면 우연의 일치가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하면 그 무신론자의 주변에는 그의 부모님이든 그의 주변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신론자 교수님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현장, 그 교통사고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미 죽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차를 몇 번씩 렌트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만나게 해서 그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 보세요. 그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여서 그 생명은 끝이 나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로서 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서 주변에서 맴돌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범죄한 그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의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사단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안 믿는 사람까지 믿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37절입니다. 우리 김희택 성도님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설교 중에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김희택 성도님께 부탁하는 게 왠 줄 아세요? 하면 힘이 나요. 진짜 힘이 나요. 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들으면 제가 힘이 돼요. 네. 네. 자, 우리 여기 읽었는데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3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 모든 일이 뭐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모든 일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끊임없는 사랑이 함께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게 하는 사랑이다. 이기게 하는 사랑이다. 아멘. 아멘. 35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준영이 형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사실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기 띵가띵가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강화. 왜냐하면 직장에서 1박 2일로 뭐라 그러죠? 야유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이 왔었는데,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술과 담배의 어떤 유혹에서부터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저도 참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 회식 자리가요, 그 회식에서 식사를 먹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그 회식 자리에는 1차 밥 먹고 반주 먹고 2차 어디가 노래방 가고 3차는 이제 끼리끼리 이제 가는 거예요. 예. 3차 끼리끼리는 뻔한 거예요. 4차 가면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자는 거예요. 5차 가면 이제 그 다음날 회사 빙가 먹는 거예요. 예.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야유회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유회를 누가 만들었나, 내 만든 사람 막 따지고 싶었어요. 누가 이런 회식을 만들었나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유회와 그런 회식을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가게 해요. 가게 해서 핍박을 받게 해요. 욕 듣게 해요. 바보, 머저리, 멍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욕을 듣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압박감, 그 마음의 쪼여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마음의 쪼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의 압박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유독 싫어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은 진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어제부터 얼굴이 펴졌어요. 어제부터 살맛이 나는가 봐요. 3개월 전에 같은 학급에 어떤 그 친구들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또 동아리에 있는 그 친구가 우리 하영이를 또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저도 카톡을 같이 봤지만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욕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대꾸를 했지만 그 아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새 학기가 2학기 타고 오는 게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밤잠을 못 잤대요. 나는 참 미안하더라고. 아빠가 돼가지고 코 딩딩이 굴고 잤는데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애가 얼굴이 좀 펴졌어요. 잘 자요. 오히려 자는 사람 괴롭혀요. 같이 놀자고. 이 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니만 싫어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들 주변에 쟤야 쟤, 밥맛이야 이러면요, 그걸 내가 봤다. 마음이 어떨까요? 상쾌할까요?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매일매일 봐야 한다. 참 힘들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많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휘펠리카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냐, 휘펠리카오인데 뭐라고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통 중에 압박감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긴다. 휘펠리카오입니다. 나는 완전히 넉다운 됐어요. 내가 가진 수단 다 해보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 무너졌다 했는데 그 결정적인 내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하나님이 잡아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휘펠리카오입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그런 영혼이야 라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내 스스로 이긴 줄 알아요. 왜? 기도하는 것도 애쓰고 힘쓰는 거니까. 참아내는 것도 내가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이긴 줄 알아. 아니요. 조금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만 느껴보면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겨보려고 바들바들 뜨는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된다는 거 아세요? 이게 휘펠리카오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뿌리시여, 바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눈과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중심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인다? 이거는 물론 마음이란 것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요, 올인이 되는 거예요. 올인. 어저께 동상이명을 봤는데 같은 아빠로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어저께 여러분 동상이명을 제 방송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군인 아빠가, 젊은 아빠가 한 번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한 번 아픈 이별을 당한 여자예요. 그래서 딸이 2명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동기가 뭐냐? 그 이별을 당한 그 여자의 첫째 딸아이가 낯선 남자를 보는데 아빠라는 그 말에 이 남자가, 젊은 청년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24살이었대요. 군인 아저씨. 지금은 중사더라고. 아마 하사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반대가 컸겠어요. 부모님 말도 못하죠. 주변의 친구들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 그냥. 그 여자만.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멋진 아빠다. 멋진 아빠다. 아, 저런 아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만 뜨겁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반대가 그 사랑의 불을 못 끄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아픔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 불합하면 그것들이 다 녹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올 때,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들이 올 때, 그때만큼은 단지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함,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맥의 어떤 무너짐에 대하여서 내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여기에 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적인 그 외적인 그 무엇에 내가 이제는 연연해서 내가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지키고가 아니라, 이제는 접어두고, 요것은 접어두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요렇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저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는 다짐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이런 고통과 35절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기도만큼은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기도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시작이 이미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첫째 월요일 날 우리가 이사를 하고 이게 이제 이삿짐을 새 집에 이렇게 보내놓고 저는 이런저런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옛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옛날 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그 빌라촌에 머리 하얀 백발 어떤 할머니가 계셨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공손하게 이렇게 저를 대해 주셔요. 근데 이삿짐이 다 나가고 나서 그날 그 권사님이 이렇게 화단에 앉아 계시면 저를 보는데 너무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사 갔습니다. 권사님 언제 가세요? 그러니까 저기 간대요. 저기 어딘데요? 동쪽으로 간대요. 네? 무슨 동네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아니라 무슨 동쪽입니까? 더 유머를 써서 이 할머니가 바늘 쪽에 가는 동네, 작은 동네 하나 있어요. 그게 동쪽이니까 그리를 간대요. 그래요. 거기 가셨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셔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가서 어떻게 살지 걱정은 되지만 제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은 끝까지 권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두 분하고 계셨고 저하고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서 힘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힘이 있었다는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 자꾸만 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파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 살아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의 마음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이게 근육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있어요. 마음의 근육. 이걸 자생력이라고 합니다. 자생력. 이게 더 강건해야만이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38, 39절 석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석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휘펠리카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이기게 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이 생겼다. 내하고 원수됐던 사람들이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갈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37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입니다. 미리 줬습니다.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